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화내고 분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소화하기 어려워서 정말 화가 나니까 화를 토해내는 것이겠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나름대로는 어떤 일이 잘 소화가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화낼 일이 일어나서 화도 내고, 또 정말 불평할 일이 일어나서 소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잘 소화가 되지 않아서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이죠. 하여튼 팩트가 어떻든지 간에 나름대로 지금 화낼 일이 있으니까 화내지 않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낙담할 일이 있으니까 낙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미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화낼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 화를 내면 또 원망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악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victimize the victi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victim,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다시 피해를 입는 것을 victimize the victim이라고 합니다. 화날 일이 있어서 화냈습니다. 이미 화낼 일이 일어난 것 손해죠. 피해를 입은 것이죠. 화냄으로써 화냄이라고 하는 이 악이 또한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인데요 앞에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입니다 37편이 참 중요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낼 상황에서 화를 토해내지 않고 잘 이 화를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실망한 상황에 실망에 빠지지 않고 막 실망 속으로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실망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내겠습니까? 답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인데요 시편 37편 7절 좀 써놓으세요. 시편 37편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 조용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을 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썩내지 말고 잠잠해, 이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을 누림으로 극복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Be still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be still, 잠잠함을 누려라 라는 귀한 말씀이죠. 왜 썩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썩날 일 앞에 있으니까 그 썩날 일과 함께 대화하며 막 썩나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썩날 일 앞에 있기 때문에 격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서면, 그러면 여호와가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격동하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인해서 격동되어지죠.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폭풍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폭풍으로 인해서 내 삶이 요동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격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안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을 누려라. 화낼 일이 있지, 썩낼 일이 있지, 분노할 일이 있지, 격동되는 일이 있지. 그러나 격동되면 너 또 한 번 피해를 받게 되잖아. 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서 있으므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이 격동함을 잘 극복해야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요? 시편 37편 7절. 너무 귀한 한 말씀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잠잠함을 누려라. 평온을 누려라. 여호와 앞에 섬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고 잠잠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면 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잠잠함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왜 잠잠해질까요? 금방 격동했는데요, 정말 화가 나고 분노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동케 하시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시잖아요. 막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격동케 하는 문제를 막아주세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폭풍우가 쳐도 그 폭풍우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위로함, 그분이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잠함을 누리고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격동되기 쉬운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통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극복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시편 16편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오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들의 삶은 시시때때로 요동칩니다. 화를 내며 요동치고요, 요동치며 분노하고요, 요동치며 실망하고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오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오늘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요동치게 만들던 사람이 내 삶을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문제 앞에 서 있던 내가 문제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문제를 내 앞에 모시고 그 문제와 막 내 생각이 대화하며 상념에 빠졌는데 그 상념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앞에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혹격입니다. 부른다는 의미의 호자입니다. 부를 호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내가 오늘 이 격동하는 삶을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오늘의 상황에서 내 앞에 모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찬양이죠? 다윗의 찬양이에요. 어떤 인생보다 정말 격동케 하는 일들을 많이 체험했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늘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다윗 앞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귀한 찬양입니다. 예, 물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있죠. 그 찬양과 함께 우리의 어떠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격동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격동케 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의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격동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 현실,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또한 다시 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네 앞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귀한 총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의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의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찬양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힘들 때가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 때, 답답할 때, 연약함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요.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는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그때야말로 방언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그때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강력한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방언 찬양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가 방언으로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입술이 열려지지 않을 때 억지로 시작하게 되는 방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여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하시니 간구하시니라,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내 속에 응어리가 자꾸 풀려지는 것이죠. 그 응어리가 안 풀려요. 입술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찬양할 때, 찬양이 하기 시작할 때, 나도 알지 못했던, 말로 표현하고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하시니 간구하시니라, 이 귀한 실체를 우리가 방언 기도 속에서 새롭게 체험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동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약한 사람은요, 또 한 번 당해요. 죄송합니다. 약한 사람은 또 한 번 당해요. 내가 이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 머무르 있으면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돼요. 계속 상처 투성이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내어야 나도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귀한 삶을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을 누리라, 얼마나 귀한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총에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요동치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단계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넘어가느냐?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믿음으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옆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을 누릴 때, 그 다음에 be still before the Lord and잖아요. and 그리고 wait patiently for him. 그리고 다음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바랍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여기 patiently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라,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면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참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엇이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역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8장에 지금 말씀드린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까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안 보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통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때때로 다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 빼먹었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종종 다릅니다. 언제나 다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종종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도 쌓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우리 아들 취직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사해 주실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확신도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 안 된 결과가 나타났어. 얼마나 실망됩니까? 낙담됩니까? 더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었어. 더 예배드리려고 했었어. 기도하려고 했었어. 김장담으로 오라면 시간 없어도 김장담으로 교회 가려고 했었어. 근데 결과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 상황에서 실망에 빠져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았을 때 실망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때때로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망에 빠져있는 것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쉬워요. 그런데 그 실망에 빠져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막 사투하며 빠져나와서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고 참고 기다리고 나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믿음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나타나지 않았어요? 좋은 결과,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사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새 말로 희망고문이라는 것 표현하자. 희망고문. 믿음은 어떨 때는 희망고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런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 정말 어려운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 어려운 사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 기다리라. Wait patiently for Him. 여호와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정말 귀한 꿈들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꿈꾸는 아이였었고, 그리고 자기가 꾼 이 생생한 꿈을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요셉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 속에서 딱 보면 요셉은 튀는 애였을 거야. 생긴 것도 튀게 생겼을 거예요. 말하는 것도 튀게 말했을 거야. 아주 맹당하고 아주 지혜가 넘치고 말도 너무나도 잘하는 바로 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옷도 아주 컬러풀하게 입었으니까 요셉은 정말로 누가 봐도 금방 저놈이 누굴까 이렇게 알고 싶은 그렇게 튀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졸지에 형님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는데 자기의 삶의 현실은 이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 골방에 누워있으면요, 쥐들이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바람이 막 스며듭니다. 냄새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꿈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렇기에 요셉은요, 망가지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내고 그 큰 살림의 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것을 관장하는 그 가정의 가정 총무 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조금 이제 숨쉴만 했어요.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림, 사무쳐지는 그림도 좀 잊어질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질까? 바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제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루실 것을 뭐했어요? 믿었어요.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사투하며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요,
송구경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꼭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요, 물론 약속의 말씀이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그래도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데 이 말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읽어요. 요셉, 또 말도 안 되는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신 말씀,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투하고 수록을 행하면서, 사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투하며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투하며 붙잡은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낭망스러운 결과를 왔으면 글쎄 하나님이 뭐고 모르겠다, 다 뭐 이런 것이 인생인가 보다, 나락이구나, 나락에 빠져 절망하고 뭐 그게 오히려 쉽잖아요. 힘드니까. 일었을 힘이 어디 있어? 또 뭘 믿으라고, 또 믿으라고.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성고등학교 나온 청년이요, 정말 어려운 과정에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 학생이 수능시험 봤는데 수능시험 결과가 개떡으로 나왔어요. 다 떨어졌어.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뭐 수능, 하여튼 뭐 수시, 정시 다 떨어졌어. 재수를 했어. 열심히 공부했어. 이 친구도 나만큼 열심히, 나보다 한 10배는 더 열심히인 것 같아. 열심히 공부했어. 체계적으로 했어. 근데 이번에 개떡으로 수능시험이 나왔어. 우리 김 목사님이, 야, 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하실 것을 기대하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또요. 미치겠어요. 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튀어나가더라고. 충분히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돼. 내 믿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사투하며 믿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이 주식을 맡은 관원장, 셰프도 들어오고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어요. 야, 뭔가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주식을 맡은 관원장 왕의 셰프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어지는 이 사람에게 이제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는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사정을 꼭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냐고. 그 정도는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서 보름달이 되어지고 다시 이 달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다가 달이 보름달이 되어지고 다시 초생달이 되어지고 다시 보름달이 되어지고 초생달이 되어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모든 상황이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 확신되어졌는데
결과는 뭐예요? 실망이에요. 그것도 15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2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아, 이것도 아니구나라고 접을 수밖에 없는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실망에 빠져있지 않고 다시 그가 믿음의 사투를 하며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운명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실력으로만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할지라도 우리가 사투하며 믿으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라고 사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투하세요. 그것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투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실망할 상황이십니까? 오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사투하며 그 믿음을 붙잡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여기는요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늘 주일날이면 5시 10분에 일어나는데요, 이제 깨가지고 늘 하던 대로 이제 불을 켰습니다. 리빙룸에 나가서 불을 켜고 이제 샤워실로 가려고 하는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이 부엌 쪽에 있는 또 불도 켜고 안 들어와요. 계속 불을 켰는데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4라인인데 5라인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라인 쪽에 보니까 5라인 쪽에도 완전히 불이 꺼져 있어. 물론 새벽이지만 그래도 한 집, 두 집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뭐가 이상해? 그리고 보니까 제가 104동이라는 데 사는데 104동 전체가 불이 나간 거야. 와, 이 일상 루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루틴이 불이 나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 커피를 갈아가지고 그 커피, 왜냐면 토요일 날은 커피를 안 마시니까 커피 금식하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짜내가지고 마시는 게 너무나도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루틴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커피를 갈아놨으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커피를 일부러 오늘 아침에 가려고 안 갈아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없으니까 우린 전기로 하는 건데 전기가 나갔으니까 커피를 못 가는 거예요. 하여튼 루틴이 다 깨지는 거예요. 5시 반에 불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불이 나가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불이 나감으로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생생하게. 아무것도 내가 누리던 것이 다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불이 나가니까 왜 뜨거운 물이 왜 안 나옵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샤워도 못 하고 올 뻔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전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어느 방향으로 가라, 누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바를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갈 바를 안 가르쳐 주시고 집은 떠나라고 하시고, 그래서 떠났는데 갈 바를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내비게이션처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답답함의 연속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답답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한 믿음 붙잡고 오늘 두리번 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상식도 통원하고 상황도 통원하고 뭐 이리저리 짜집기 해가지고 그저 오늘 안 디뎌지는 발걸음을 앞을 향해서 내딛고 나가는 것이죠. 사실 돌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발걸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갈 바를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오리무중에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건요, 우리 성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5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신 다음에 1km는 직진하십시오, 이러십니까? 몰라요.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비게이션처럼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적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늘 애매모호해요. 답답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해서 발걸음을 내디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라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나 답답해요. 답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 기다리라.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 축복드립니다. 답답하세요? 답답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답답한 가운데에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축복하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하나님을 믿으며 내딛는 발걸음, 오늘 다시 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세요.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받으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주신대요? 땅을 차지하러 계세요.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이 상황에 짓눌려 찌그러진 인생, 찌그러진 인생, 뭐야? 장아찌? 오늘의 상황에 장아찌가 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에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찌든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삶, 창세기 1장에 말씀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7절 귀한 말씀이죠. 시편 37편 7절 8절 9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내십시다.